예레미야서 제2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주의 종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든 있기를 원하고, 두렵든지 감격스럽든지 기쁘든지 염려가 되든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아버지의 낯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언이라고 하여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서 말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시간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내일의 날, 그리고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으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소중한 생명의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라고 해서 예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칠 수 있는 예언 중에 예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 이 말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그렇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두렵거나 숨거나 심판 앞에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요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사역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세우신 그 관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담력으로는 주의 재림을 증거할 만한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우리는 약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사탄의 능력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배회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가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선지자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분은 미가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놓여진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를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그 미가서는 뭐 길지 않은 책인데요. 그 3장 12절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병행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유다의 백성에게 예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땅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시온은 뒤집어 엎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우상 가득한 그러한 숲에 그러한 우상들이 세워진 숲과 같이 되리라. 어디가요? 성전에 사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예언하냐면은 유다의 백성들. 우리는 보통 조금 가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판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한다, 이렇게 우리는 구경꾼의 객관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다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은 어쨌든 나를 향해야 되고 심판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리들의 막연한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의 백성들이요,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도 그의 백성들의 일이라면은, 향한 것이라면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들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그리고 시온의 산이 그러한 이 뭐 밭가는 경작지처럼 땅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 그러한 찌꺼기 같은 죄악들이, 부끄러움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미가 선지자의 성향은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뭐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기를 잘하고 막 이러한 판단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요? 여호와의 이야기.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그의 백성을 향한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디든지 메시지를 받을 때, 구역 공부에서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을 때, 혹은 신방을 통하여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이것은 사람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사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성도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지만은 제 성향도 아니고 제 성격도 아니고 제 지식도 아니고 제 아이디어도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우리도 밭가는 경작지가 될 수가 있어요. 돌무더기 가득한 그러한 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청결하고 무한히 깨끗하고 순결합니까? 일마다 시간마다 우리 욕심 가득 채우고 우리의 우상을 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 우상,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맘에 안 맞으면 틀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상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백성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기회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우리 삶의 자리가 더 이상 경작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끔찍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저 입을 닫으라, 저를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감춰진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습관적인 것은 무엇인가? 욱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정하셨으나 돌이켜 저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찔러 쪼개어 갈라놓은, 마치 짐승을 갈라놓는 것처럼 포를 뜨듯이 우리의 자존심까지 뒤집어 놓으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내가 나처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100년을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밤을 새우며 우리의 모든 것 포기하고 공부하며 애를 쓰고 불 밝히며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도록 준비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가 아버지 앞에 영광 되기를.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서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길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이에요. 최전방에 나아가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무기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르라 달려가는 그러한 전장터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세상 사람들이 천천을 이룬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만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우리야라는 이름 다윗의 부하였던 바세바의 남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야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여호야킴 때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의 말년이죠. 유다가 허물어져 가는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야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여호야킴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귀에 거슬리는 저 입을 닫으라고 죽이려고 작정할 때에 저는 애굽까지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 도망을 갔는데 이 여호야킴 왕이 사람을 보내되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까지 도망간 그 예언자 우리야를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와서 저를 칼로 죽이고 23절 말씀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니. 여기 평민의 묘지에 그 시체를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평민의 묘지는 일반 백성들의 묘지라는 말이 아니라 나그네들의 묘지. 무명인들, 나그네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체가 던져지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던져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도 죽임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그의 마지막도 뭐 영광스럽게 뭐 한국에도 이런저런 선교적 유적지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한두 번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이상의 것이 되면은 안 돼요. 그것이 신성화된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이 되면은 안 되고요. 가장 신성한 자리는, 가장 거룩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선교의 자리고 지금 전도의 자리고 지금 사명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우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이 채찍의 말씀, 여호야킴이면 거의 마지막 시대에 저물어가는 이스라엘 유다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예리했겠습니까? 그때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저를 도망간 저까지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죽여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들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억울하고 괴로운 종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우리도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외면당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죄를 끄집어내느냐고. 세상의 질서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복된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함께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야 선지자처럼 죽임을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어저께 말씀을 이미 잘 나누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그 입을 닫아야 되겠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거 하루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좀 살기 원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아예 안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늘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위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해서 이 진리를 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돕는 자들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왕이 변하여 백성이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하며 등돌림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돕는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을 오늘 살아갔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생명을, 여호와의 진리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처럼 진리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당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위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취미나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심령들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사역들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 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끌고 올라온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런저런 답답함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주었고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이 흔들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의 말씀을, 주의 생명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구원 함께 나눌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리고 회복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지키고 돕는 아히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를 돕는 기도의 종이 되어서 이 아침에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협력하는 작은 마음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5월 10일은 제가 그 학예 수여식이 있어서 미국을 잠시 방문해야 되는데요. 2주간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구약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죠. 정통으로 전공하셨는데 강유택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